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은혜의 결과물, 선물,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좀 뺏길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야기가 11장에서 있었죠. 11장에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 임명을 받은 이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의 나하스가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암몬의 나하스와 전쟁을 하게 하셨고, 전쟁을 하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제 사울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물러나죠. 물러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물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셨는데, 그러한 큰 일들을 왜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치를 하는 표현을 보다는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좀 압제하고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의 그 군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었는데, 요나단이 먼저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아마 그 대규모 군대가 모였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근처에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좀 소수의 군대가 수비하고 있는 지역에 먼저 이렇게 침략을 했던 것 같아요. 침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간단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 진영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11장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죠.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암몬의 나하스가 비참하게 패배를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는데, 블레셋도 자기 진영에 이 소식을 전했고 이스라엘도 자기 진영에 이 소식을 전했는데, 블레셋의 군대가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마병만 해도 3천이 모였고 병거가 3만이나 모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새알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암몬의 나하스와 싸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진영의 그 규모를 보고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3,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숫자가 또 도망을 갔습니다. 15절에 보면 남은 사람이 6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제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가 서로 모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비교되지 않는 군사의 숫자 때문에 그나마 모여있던 자기의 군사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남아있는 군사들도 겁에 질려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고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길갈에 오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럼 내가 가겠다고. 자, 그런데 사무엘이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이 겁에 질린 사울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번제물을 갖고 오고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는 아무나 지내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누가 왔냐면 사무엘이 왔습니다.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이 제사를 지내나 안 지내나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온 것처럼 제사를 지낸 즉시 그 후에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망령되이 행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왕으로 앉아 있는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사울에 대해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힌트를 어디서 주냐면 11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11장. 여러분, 11장에서 사울은 소를 몰고 오다가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전 진영에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모여있는 백성들과 함께 암몬의 나하스에 대항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은혜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 전쟁, 암몬의 나하스와 벌였던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사울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면 이런 암몬의 나하스와 같은 강력한 군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암몬의 나하스와 전쟁을 벌임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더 약한 상황인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에게 계속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 왕은 블레셋을 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라고 먼저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왜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을까요?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암몬 나하스와 싸워서 이겼을 때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백성들에게 계속 그 인지도를 얻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데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제 암몬과의 싸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괴롭혔던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를 넘어서서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 경배를 백성들로부터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왕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실수했던 것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잘못을 할 때라도 도와주시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많이 모이게 하지도 않으셨고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와 전쟁을 할 때는 숫자도 많이 모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을 비롯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울도 여호와 영에 감동이 되었고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주신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곳에 모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사울도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도 없어서 모인 사람도 없었고 처음에 모였던 3,000명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라서 눈에 보기에 보이는 그 전세를 보고 블레셋 군대의 진영의 그 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숫자가 다른 군대 그 상대방보다 10배가 더 많아도 10배가 많은 숫자가 모여도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확인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으실 때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잘못 생각했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누구 때문에 이겼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이 33만 명이 모이지 않았어요. 3,000명 있던 군대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전쟁은 군사의 숫자에 인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설사 이 상황까지 군대가 모이지 않았더라도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중심으로 가졌다면 3,000명이 모이고 3,000명에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이 행위를 하지 않았겠죠. 제사라는 것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를 함으로, 눈에 보이는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중심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중요했는데 오늘 이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동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동기였고, 또 제사를 지냈던 것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벌였던 전쟁 가운데서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선을 지금 넘어버린 것이죠. 이게 오늘 사울이 했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은혜를 베풀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옆에 계속 보내주셔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가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때 내게 나를 구해줬던 경제적인 도움이 떠오르고 그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어떤 두려움이 휩싸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문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좀 침묵을 하세요. 우리가 조금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과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기 위해서 좀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순한 방법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 더 그 고난의 길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이 사울이 죄를 짓자마자 이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얄밉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나라를 통치하길 바랬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침묵할 때가 있으십니다. 오늘 사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두 가지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내 이름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사울이 암몬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불순한 의도로 블레셋을 공격했던 것처럼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안 보내주시고 물질도 안 보내주시고 여러 상황도 안 풀어주시는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은 암몬에 나와서 전쟁했을 때 33만 명을 보내주는 걸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보내주셨던 그 경제적인 도움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